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입니다. 2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또박또박 한 음성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인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랴?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하리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린 지난 월요일 저녁에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 사라이죠. 사라이죠. 아브라함의 동생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하란. 나홀의 아내가 하란의 딸인 밀가였죠. 그렇죠? 들을 때만 기억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머리에 휘발성이 하도 강해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확 날아가 버리는데 뭐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또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잊어버리는 게 센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센가, 끝까지 가보면 결국은 남아있게 될 텐데요. 밀가는 누구예요? 밀가는 하란의 딸이에요? 나홀의 조카예요? 하란의 딸이에요? 예? 그게 참 애매해, 그죠? 하란의 딸이자 나홀의 아내이자 나홀의 그 조카예요, 딸이에요? 조카예요, 마누라예요?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문자로 견족보라고 제가 함께 이야기를 하였는데, 패밀리 가운데 결혼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당신은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추측이지만 아브라함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고, 아마도 이 하란은 일찌감치 어디 돌아다니다가 저 인천 부두에서 만났는지 하여간 시장에서 만났는지 만나갖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 애가 그냥 빨리 자라갖고 자기 큰아버지랑 결혼을 한 거예요. 큰아버지 마누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님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혈연 관계보다 이것은 뭐 성경의 재미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어떤 영성의 사람이었던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장경동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네 박자 있죠? 네 박자. 그렇죠? 원래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자기 아비 데라가 죽을 때까지 살다가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어디에서 살아요? 헤브론에 정착해요. 헤브론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 아니라 가장 척박한 땅입니다. 어쨌든 팔레스타인 내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남방 지역이 헤브론이고, 거기서부터 동쪽 동남쪽에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터전으로 기억되고 있는 소위 요단강 동서편 주변으로 사해바다 바로 위를 가르치는데, 그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욥이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보니까, 요단들을 보니까 물이 좋고 초지가 좋아서 그것으로 장막을 쳤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이제 소위 장경동 목사님 사박자로 이야기를 하면요, 척박하지만 영적인 땅이 있고, 척박하지만 영적인 땅이 있고, 비옥하지만 아주 안정적인 땅이 있습니다. 죄악의 땅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비옥한데 죄악의 땅이에요. 헤브론은 척박한 땅인데 굉장히 영성인 땅이에요. 1번 사박자, 첫 번째 박자는 어때요? 비옥하고 영성이 있는 땅, 이게 1번이고, 2번 척박하지만 영성이 있는 땅이고, 3번 비옥하지만 영성이 없는 땅이고, 4번 척박하고 영성도 없는 거, 그게 4번. 이야기 들어보셨죠? 성경에 안 나오는 거라, 그거는 장경동 책에만 나오는 이야기라 여러분이. 근데 헤브론은 굳이 말하면, 우리 장경동 목사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헤브론은 척박하지만 영성의 땅이에요. 그곳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하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 롯이 저기 비옥한 땅, 죄악의 땅을 비옥함만 보고 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찾느냐.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사를 갈 때 내가 거기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땅이지만 예배당 가깝고 새벽기도 나갈 수 있고 금요 심야기도 나갈 수 있고 기도의 순례길도 있으면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느냐. 아니야, 여기를 사야 아파트 값도 오르고 여기를 가야 학군도 좋고 이런 것만 본다면 거기는, 그런데 거기는 아주 영적이지 못한 땅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제일 나쁜 땅이 어떤 곳이에요? 쉬운 말로 아주 안정적이면서 가장 또 거지 같은 땅, 그런 땅, 그게 아주 네 번째고, 제일 좋은 데는 아주 예배당도 가깝고 예배도 쉽게 드릴 수 있으면서 또 영적으로 좋은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시장도 가깝고 교통도 좋고 다 값도 싸고 뭐 이런 데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척박하지만 영적인 땅에 살았고, 롯은 비옥하지만 아주 죄악의 도성에서 살았다는 것을, 왜냐하면 의인이 없어 멸망되는 도시에 조카 롯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잠깐 좀 이렇게 쉬운 버전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중보기도가 뭐죠? 중보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보기도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가 놀다가 자빠졌어요. 그럼 이렇게 세우는 것,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큰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서 막 도저히 내가 손 쓸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 쉽게 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무엇으로 도와줄 수 없는데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분에게 내가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분은 스스로 힘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형편을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려운 형편을 내가 대신 하나님께 아뢰는 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강도를 만나갖고 깡패를 만나고 거의 초죽음이 됐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도와줄 수 없어요. 나도 다 잘못 달라들었다가 나도 죽을 판이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나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기 때문에 말로 그냥 목사, 장로, 전도사 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도와주지 못하지만 최소한 경찰에 신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그거는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직접 아뢰을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그냥 있는데 그 사람을 그런 나를 본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분에게 아뢰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위태해요. 근데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를 떼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중보기도를. 아직도 믿지 않는 내가 죽어서 성경에 보면 그러한 중보기도가 참 많아요. 아주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며. 그 다음에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신다. 병든 자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 교회 장로를 청하고 그들은 기름을 붓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응답이 된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에서 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 그렇게 해석해도 좋지만 좀 폭넓게 본다면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아주 대표적인 중보기도를 해요.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쉬운 말로 화가 굉장히 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멸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을 한 사람 죽이듯이 죽이면 다른 많은 이방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일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죽였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그렇게 마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말대로 하리라. 쉬운 말로 말하면 모세가 그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한 사람 죽이듯 멸하려고 하셨던 계획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의 계획도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중보기도의 능력.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더 선한 의미가 있고 더 역사가 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범했을 때 사무엘이 온 사람들, 온 민족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나라 구국을 위한, 나라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위하여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슨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만하면 경제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정말 괜찮아요. 우리가 맨날 강남 사람하고만 비교해서 가난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전체적인 걸 보면 지금 50년 전 6.25 끝난 뭐 한 6, 70년 전 그때 상황하고 지금 비교하면 우리는 지금 엄청 잘 사는 겁니다. 그죠? 엄청 잘 사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한 것이 많이 있지만 경제적인 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면만 본다면 이미 1960년대 70년대 초에 우리는 벌써 공산주의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잘 살았으니까 공산주의가. 가끔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요, 사실 정확한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북유럽의 사회주의가 좋은 게 아니에요. 북유럽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이 넘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자, 영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북유럽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텅 빈 교회는 다 거기 있어요. 화려하게 지었던 교회들이, 한때 영적인 흥황함을 이뤘던 교회들이 완전히 퇴폐했습니다. 동성애가 가장 만연하고 동성혼이 가장 객관적으로 막 인정받고 있는 나라가 다 그 북유럽 그 나라예요. 소위 사회주의 국가.
영적으로 보면 그런 북유럽 사회주의도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더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금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고 그건 공산주의고, 설령 사회주의라고 해도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성경적, 반성경적 가치가 있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정치는 정당 정치니까 정당의 무엇을 뜻을 따라서 간다. 저는 반성경적인 주장을 펴고 있는 정당에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늘 말씀드리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서 반성경적인 가치를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세워야 돼요. 나하고 친하니까 표 찍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아니까, 지난번에 나를 도와주시니까 찍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는 절대 기준은, 유일한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아야 된다. 갑자기 또 정치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게 정치가 아니고 성경의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막아내죠.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욥의 세 친구들, 욥의 세 친구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 그렇죠? 욥의 세 친구 이름은 하여간 들어는 봤죠. 게발이 아니고 소발, 빌닷, 엘리바스 이렇게 해갖고 그 세 명이 있는데, 근데 그들이 욥에게 와서 처음에 욥의 아내만 비판한 게 아니라 욥에게 와서 욥의 친구들도 와서 야 네가 잘못 안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막 비난했는데 욥이 나중에 회복이 다 되고 난 뒤 욥기 4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이 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의 그 기도를, 욥이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욥의 세 친구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이야기가 욥기 42장에 나옵니다. 이게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기도를 해요. 바울이 이스라엘 족속,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임한 그 모든 진노를 면하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내 아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중보 기도의 범위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이 부지 중에서라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대신 아뢰어 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호수아가 또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그 아이성에 패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 역대하 20장에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우리는 침공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시가 찬양대 만들어서 앞세우고 전쟁 앞에 나가죠. 모압과 암몬과 몇만원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여호사밧 왕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고 할 바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사야가 기도를 해요. 누굴 위해서? 히스기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도 이사야의 음성을 듣고 그도 기도해요. 함께 기도해서 거기는 그렇게 해서 그가 생명의 연장 15년 동안 더 연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다니엘의 무슨 중보기도, 이 짧은 시간에 바울의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 바울이 또 교회를 위한 기도, 골로새나 에베소서에 보는 편지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거는 무슨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가운데 중요한 기도 하나가 중보기도임을 알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중보기도의 대가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짤막한 이야기,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 이야기가 긴 설명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근데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게, 여러분 창세기 1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죠? 목축업 했잖아요. 양 기르고. 그걸 목축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아브라함은 직업이 목축업이었더라 이런 구절은 없지만 양을 길렀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그걸 목축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헤브론 땅이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시원하지만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겨울에는 우기라, 지금은 한참 이제 우기가 끝나갈 무렵이지만요,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중순부터 시작해서 12월 1월 초까지 1월 한 중순 요때까지는 상당히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뭐 가끔은 또 눈도 많이 오고, 언젠가 한번 저희들이 갔더니 120년 만에 눈이 1m 뭐 20인가 30인가 왔다고 그랬고, 산 꼭대기에는 눈이 이렇게 막 차가 덮일 만큼 쌓였고요. 또 밑에 내려갔더니 저 사해 갈릴리 옆에 내려갔더니 거긴 또 홍수가 나가지고 다리들이 다 끊겨가지고 그냥 호텔에 갇혀 있다가 온 사람들도 많고, 우리는 그래도 미리 나와서 조금 돌아다녔는데 어쨌든 그 여러 곳을 볼 수 있었는데, 유적지를. 근데 이런 아주 그 날씨가 안 좋습니다. 딱 일단 이 우기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2월 달에도 사해바다에 가서는 해수욕을 즐길 만큼 2월 달에도,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뭐 엄청 덥죠. 그러니까 정오쯤 되어서 아브라함이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정말 많아요. 지금 죄송해요,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현 정부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상관없이 지금 내각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나 무슨 지금 청와대에 뭐 수석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통령이 그 사람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서 이 직무를 맡기고 내가 너하고 이야기했다. 그때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보다 나머지가 다 바보 같아서 다 뭐 배운 게 없고 똑똑하지 못해서 불리움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대에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찾아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7절 이하에 보기는 이렇게 돼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어? 나는 안 숨겨.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중요하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야기 안 하는데, 여보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숨기겠어? 안 숨긴단 말이죠. 근데 숨기는 사람 많아요, 그죠? 남편 몰래 하고 아내 몰래 하는 사람 많죠? 지금 뭔가 표정 관리에 들어간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전과자들이에요. 다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어?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야기하겠다. 아브라함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그게 중요한 줄 믿어요. 미국에요, 왜 911 9.11 사태 났을 때 쌍둥이 빌딩 무너져서 무려 미국의 재계 아주 똑똑한 사람이 약 한 5천 명이 한꺼번에 그냥 테러로 죽었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뭐 멀쩡하다기보다는 상처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또 일어나요. 지금 미국 행정부에 들어간 엘리자베스 여왕이 부른 사람, 그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이쁜 사람도 많고 많지만 그가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근데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옮겨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 개인 회사를 하거나 무슨 여러분이 사람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쓰거나 아니면 무슨
여러분이 장관 자리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장관 어떤 사람한테 장관 줘요? 너는 이쁘니까 장관해라, 너는 힘이 세니까 장관해라, 그래요? 아니면 그 장관직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그 다음에 내가 그 장관이 이런 일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알고 내 뜻을 잘 받들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 선택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18장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돔성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여기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소위 하나님과 천사 나타났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들이 떠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으로 가서 27절입니다 19장 27절.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된 직후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망되어서 연기가 막 옹기점 연기처럼. 옹기점 연기 아세요? 요사이는 옹기점의 연기가 잘 안 나요. 옹기점의 연기. 왜냐하면 전기구이로, 전기가마로 전부 다 도자기를 구워내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진짜는요, 진짜 도자기를 굽는 사람은 장작가마에다가 도자기를 구워내잖아요. 그죠? 전기로 구운 거는 딱 갖다 넣으면 색깔이, 온도가 똑같이 일정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도자기가 굽는 게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보통 집에서 밥그릇으로 쓰는 막 이렇게 일반 생활 도자기로 쓰는 건 전부 다 전기 가마에 굽는 거예요, 거의. 그런데 진짜 작가들은 장작 가마를 고집해요. 장작 가마는 불의 온도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바뀌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집에도 백산 김정옥 선생이 저한테 항아리를 하나 줬어요. 얼마짜리라고는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혹시 손 탈까봐. 여러분들은 제가 믿지만 또 여러분들이 무심코 이야기했다가 다른 분이 올까 보는데, 이게 항아리가 꽤 비싸요. 꽤 비싸요. 근데 우리는 별로 안 보고 지금 이렇게 상자 속에 넣어놓기만 해서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근데 그 항아리를 구울 때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항아리가 뭐 어떤 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그런 건 아닌데, 옛날에 부시 대통령 왔을 때 그분이 하나 선물로 주었어요. 선물로. 제가 백산 김정욱 선생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장작값하고 목욕비는 드릴 테니까 항아리 하나 구워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뭐 한다고. 그 이분이 구워줬어요. 그 제가 장작값하고 목욕비를 500만 원 줬어요. 무슨 장작이? 근데 그 항아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1억 5천만 원짜리래. 그걸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2개를 줬어요. 하나는 부시 대통령 주고 하나는 여기 심부름하는 당신 가져라. 저는 준비위원장이 아니고 그때 뭐 사무총장인가 그랬으니까, 준비위원장은 여의도 이용훈 목사님께 갖다 드리. 이용훈 목사님이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래서 서울 갤러리에 가면 지금 서울 갤러리에 갔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다 한 푼도 안 받고 줬어요. 저는 됐는데 그 항아리가 1억 5천만 원인데 그건 정말로 아주 값지고 비싼 겁니다. 값지고 비싼 거예요. 근데 옹기점에서 가마에 이걸 구울 때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갖다 놓고, 그릇을 갖다 놓고 그 항아리를 구운 걸 초벌구이를 하지 않습니까? 유약을 바르고 초벌구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해갖고 또 바르고 재벌구이를 해갖고 1300도에서 구우면 이게 도자기 안에 도자기가 숨을 쉰대요. 물을 이렇게, 오늘 생수를 이렇게 부어놓고 10년 이상 둬도 물이 변하지 않는데요. 쌀을 넣으면 쌀벌레가 안 생긴대요. 그 안에서 쌀벌레가 그냥 일반적으로 막 해낸 데는 이게 안 되는데, 그리고 왜 이조백자 같은 건 막 금이 이렇게 짝짝짝 간다잖아요.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살아있대요. 그게요, 살아있대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근데 그 옹기점에서 구울 때 보면 처음에 나무를 그냥 얼마나 거기다 갖다 놓는지 1300도를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뭐 몇몇 나무들만 되는 겁니다.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그런 나무, 주로 소나무나 이런
장작을 넣어서. 근데 막 연기가 처음에 초발할 때는 연기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옹기점 연기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참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작게 들어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옹기점 연기 같이 올라가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는 때도 아브라함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 27절,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여호와 앞에 섰던. 요게 18장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하였던 그 장소가 여호와 앞에 섰던 곳이에요. 세상이 변해도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 그렇게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 50명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45인 용서할게. 40인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그렇게도 거기서 기도했던. 근데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 그 멸망되어 옹기점 연기같이 막 올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사실은 옹기점같이 연기가는 그곳으로 뛰어가 봐야 될 텐데요,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죄악의 도성의 멸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경제인이 아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자기 집에 길리고 연습한 자가 몇 명이죠? 318명이 있어서 그돌라오멜 전투에 롯이 잡혀갔을 때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거기 연합군대를 가서 밤중에 몰래 치고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갔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해냈습니다. 롯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중에 의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또 그 다음에 롯의 의로운 행위를, 롯의 의로움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다. 롯이 의롭지 않습니다. 롯이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의롭지 않은 것은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지시하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렇게 나가는 그 음성을 신뢰하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의로 여기신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난 뒤에 하나님에 와서 기도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여기는 가장 초라한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많이 배운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하겠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두 사람은 공부 잘하는 두 사람이 기도하면 들어주리라 뭐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앞에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불러주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에요. 저는 이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 가운데 티끌과 재와 같은 나라도, 영어 성경에 보았더니 I am nothing, I am nothing but,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나는 티끌입니다. 티끌, 먼지, 더스트, 이렇게 막 이렇게 신발 걸어다니면 신발에 묻는 먼지입니다. 그 다음에 재와 같다. 다 타고 남았을 때 재 있지 않습니까? ashes. 나는 재에 불과합니다. 나는 뭐와? 나는 먼지와 불과합니다. 먼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먼지 같은 나, 재 같은 나라도 주님 앞에 감히 아뢰입니다. 여기 감히 아랜다
제가 간곡히 부탁한, 우리 요새로 말하면 아주 간절히 부탁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4번 나타나요. 4번 나타나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감히 저라도. 근데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조건이 있고, 저 사람은 무슨 신학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무슨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라 그건 율법적 사고이고,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지금 나 아닌 내 주변의 내 친구, 내 가족, 구원받아야 될 사람,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은 크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안 쓰는 것도 아니에요. 깨끗하면 하나님의, 요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 밤에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이것 하나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아뢰입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순간에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다른 거 다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감히 티끌과 같은 저이지만 제가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지금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아니 몸살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이 백성, 이 지구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자꾸 중세 때의 패스트가 중세를 휩쓸어서 당시에 인구 3분의 1이 죽었어요. 지금 그렇게 많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수백 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 들었을 거예요. 크루즈 안에서 피할 수 없이 그곳에서 그걸 맞닥뜨려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이 크겠습니까? 우리는 확진 환자만 하나 나와도 온 도시가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떨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중보 기도를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한번 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